어제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예, 그 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폭풍 추적자인 브라이스와 페이지가 몇 년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중부에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폭풍을 쫓아다니다가 그것을 기록하는 그 스톰 체이징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들이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아이오와 주에서 스톰 체이징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끌림이 있었답니다. 서로 잘 통하고 관심과 소통의 방식이 비슷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브라이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토네이도 앞에서 제가 청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렸답니다. 맨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 18주를 기다렸다가 토네이도 오겠다는 거 예상하고 준비해가지고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청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친구가 찍어줬는데 이게 찍혀가 인스타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토네이도 보는 곳에 이렇게 멋진 청혼의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아침에 설교 시작한 인사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스토리로 만나 우리가 결혼하지만 결혼하면서 알게 되죠. 결혼 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보다 더한 폭풍이 늘 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토네이도 폭풍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삶에 만나는 폭풍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기쁨과 어려움이 공존하고 때로는 생사의 기로를 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이 이런 폭풍의 상황을 지나갑니다. 40년을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주해서 살았잖아요. 거기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40년 동안 살던 곳을 움직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그 길 중간에 다 도착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요.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을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되죠. 어떻게 이 모세의 가정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을 어떻게 모세의 가정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으시면서 어려운 일들, 폭풍 같은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삶의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저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인데 3장 4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목자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막 하면서 저에게 능력을 알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뱀이 되게 꿀을 작게 하는데 다시 돌아오고, 팔을 넣으니까 나병이 나오는데 이거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또 이런 일들을 나일강에 물을 갖다 부으면 피가 된다, 이것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설득을 해주시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설득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고 모세를 보냅니다. 40년을 미디안을 살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 가야 되죠. 성경은 계속 이런 움직임, 떠남,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도 그러고 있죠. 움직임에 대한, 삶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삶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이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이따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장면인데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18절 1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르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장인 이두르에 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나로 가게 하소서 했어요. 당시 지금 근동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정세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장인 어른의 권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장인의 권위 아래서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모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게 안 하고 다 밝히지 않고 자기가 친족을 만나러 간다, 이거 왜 나의 친척들 좀 보러 간다, 이렇게 그들이 살았는지 보고 싶다, 혈육이 그리워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말했으면
아마 야 네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그 믿기 힘든 그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표현을 삼가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도가 뭐랍니까? 모세한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을 미디안에 살았지만 늘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왔을 때는 귀족의 그 사내의 모습이었거든요. 40살 애굽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를 보면서 제가 무슨 사연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늘 쓸쓸해 보이는 저 뒷모습에 지금 뭔가 지금 애굽에 가서 아직 하지 못한 뭔가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며 있었던 거죠. 그 뒷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뭔가 가려고 하는데 애굽에 그래서 뭔가 그걸 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 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장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모세가 바로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뭐래요? 애굽에 돌아가라. 내 목숨을 얻은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요? 네. 지금 갈 때가 됐으니까. 18절 19절을 보니까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죠?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이들한테 돌아갔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돌아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호렙에서 이드로에 갔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갔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자꾸 이 단어를 쓰냐면 모세가 뭐 하니까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돌아가면 바로의 왕궁의 사람들, 바로뿐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나를 알아볼 거다. 40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0년 지나면 아마 없어졌을 건데, 근데 당시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내가 바로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이 저 모세다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죠. 잡히는 거죠. 난 갈 수 없다. 이게 마음으로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생각을 하면서 세밀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우십니다. 다 죽었다고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만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어요.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조 전체가 바뀌면서 바로 이전에 있던 바로 왕과 애굽 왕과 다른 왕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춰서 왕조를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진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언제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곱이 밧다나 아람에서 고향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가라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시간을 맞추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분의 때에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기껏해야 10년 정도 내가 미디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몇 년? 40년 살겠습니다. 인생의 때 내가 40, 80 몇 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할 줄 몰랐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40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때를 나는 저기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뭐 40대, 50대, 60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때를 나고 있고 이 때에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지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함께 합니다.
40년 미디안 산 삶에 모세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이 가족들, 아내 아들들이. 뭐가 남아요? 가족이 남았어요. 여러분, 각양 같은 인생 속에 남는 게 가족입니다. 저희도 뭐 필리핀과 미국을 다 합쳐 한 1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는데, 해외 생활에서 남는 게 가족입니다. 애들이 자랐고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요. 인생을 지나면 알게 돼요.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뭔가 우리가 이뤄낸 것이 남는다 생각하는데,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가족만 남습니다. 그 했던 거는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얻은 것도 그거 얻은 겁니다. 가족이, 존재로 가족이 남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이민에 가도 이사를 다녀도 언제나 가족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예요? 나의,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나의 평생의 소그룹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그 공동체로 나누는 소그룹, 나의 평생의 소그룹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 공동체를 잘 가꾸셔야 됩니다. 가족의 마음 쓰셔야 되고, 사랑할 자리를 잘 찾으시고, 멀리 보시고 관계를 잘 빌드업 하셔야 됩니다. 서로 안에. 여기 지금 다 가족 관계에 있으시니까 잘 빌드업. 그거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관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늘 가족의 화목자리를 찾으시고, 함께할 자리를 찾으시고, 그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관계 자체가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관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뭘 막 교회에서 뭘 막 하고 뭐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로 같이, 요즘 많이 너무 잘 가족 관계를 누리시는 것 같아. 앉아가 주일에 앉으시면 막 몇 시간씩 이야기하시고, 관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서로 막,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 가족 외에 모세가 지금 가진 게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손에 뭘 쥐었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양들을 치며 사용했어요. 이 지팡이가 목자인 모세의 직업을 상징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었을 땐 더 이상 평범한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이것과 함께하면 없던 것이 생겨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죠. 모세가 목자로 양을 치며 사용하던 이 지팡이가 이제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들려 있고, 인도할 방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말하죠. 베드로한테 말씀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직업은 똑같은 직업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떤 직업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 직업이, 나에게 주신 일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존재가 바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직업 일과영성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과영성 안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되어진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일이 다 이런 줄 알아요. 고되고 수고해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일이 지겨운 것인 줄 아는데, 창조주에 주신 일은 뭡니까? 기쁨이고,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존재됨을 알리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 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일이 있습니다. 타락한 일은 네가 수고하였다면 뭐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땅이 뭘 내니까, 가시에 엉겅퀴를 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고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말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니까, 복음이 말하는 일, 내가 하는 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는
모세의 지팡이 우리한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뭡니까? 예, 지금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들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 우리의 일을 바꾸셨다. 주님이 나를 그 주님의 사람을 일하게 하시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고단의 방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회복해 하시는 일의 방식으로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내 다스림과 주의 능하심과 주님이 보게 하시는 평안과 새로움들이 나타나게 하는 일의 방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가? 21절, 23절에 지금 읽어보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 모세에게 준 이적을 다 바로 앞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이적을 다 행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가 내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에 이적을 행해라 그래놓고 그러면은 보낼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로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이적을 보여주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계속 나온다 그랬죠. 로마서 9장 할 때 제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계속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말과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말이 같이 거의 비등하게 나오니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예. 뭐요? 바로의 의지가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뜻을 반역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에 교만함이 더 커져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비춰질 때 그걸 초에 이렇게 막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처럼 뜨거운 햇빛이 비추면 초가 녹죠. 근데 진흙을 놓고 거기다 햇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굳어집니다. 그죠? 같은 햇빛인데 하나는 녹아내리고 하나는 딱딱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믿고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그거 가지고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술사들 데려와 피로 바꿔봐 막 이러면서 마음을 점점 굳게 하는 거. 내가 왕이야. 내가 이집트의 왕인데 하나님 뭐야?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더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진전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도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의 나의 자녀다. 근데 어떻다? 말을 안 듣는 내 백성 내 자녀다는 거죠. 이게 돌아오라고 자꾸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뭐예요? 장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장자라는 말 우리가 알죠? 맏아들, 큰아들, 큰오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말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셨는데 대표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많은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한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흘려보내게 하려는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왕 바로는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너희의 장자가 죽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로한테 뭘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와 이야기할 때 애굽 왕이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친 후에야 보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장자 이야기와 장자가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두 번의 이 만남 속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한 번 하나님 부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가는 길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뭘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장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시게, 누구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인, 예수님이 큰 형님, 큰 오빠가 되시고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의 뭘?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됐으니까 가까이 거하며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환경이 열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게 분별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전에도 알았죠. 이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를 막 자꾸 묻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법을 배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에 가두는 거죠.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기술처럼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 어떠냐를 알고 싶을 때 우리 아까 이 네 가지 정도의 틀로, 요소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읽고 같이 큐티 나눔도 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성경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걸 알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커지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내 안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랬습니까?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읽은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제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면, 정말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내 안에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건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하기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뭐와 함께?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분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이성을 써서 내가 가진 경험과 이성과 이해 안에서 내가 상의하고 묻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결정해 가는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삶 전체가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상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주님과 상관해서 사는 삶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생겨가며 조금씩 이 분별의 지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조금씩 이 지혜들이 자라가면서 일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해를 따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고 어디로 가고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완벽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성장하며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 때를 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이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면서 성장해 갑니다.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방법이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시간이 걸립니다. 방법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바뀐다?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덧입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지시기까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거룩함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복음 안에 뭘 말하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계속 말씀해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네,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왜 아는 겁니까?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로 아는 거라 그랬어요. 만남과 삶과 경험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를 알아가는 거다. 영생은 왜 영생이라는 그 명사가 동사가 됩니까? 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서 그것으로 내 삶 전체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삶에서 세밀한 인도라는 말은 내 삶 전체가 그분의 안에 있는 삶이 됐으니까 주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잘 모르겠어. 뭔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도에 가시면 알게 정말 가지 않아야 할 길이라면 알려주시죠.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주시고 환경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그죠?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며 거기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변화된 자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며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망 이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산다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한 숙소에 머물렀어요. 호텔이나 모텔, 뭐 여관 정도 이렇게 들어갔겠죠. 거기서 또 모세가 하나님 또 만납니다. 일상이에요. 하나님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여러분 3장 4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봤잖아요. 제가 누구길래 갑니까? 아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네가 능력도 주고 네 형 아론도 붙여주고 너 대신에 태워줄게. 다 했어요. 다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세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모세가 맞는지 뭐가 좀 빠져 있는지. 예. 모세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얘를 탁 쳐서 했으면 죽을 수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살면서 알죠. 갑자기 벌어진 일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죠?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십보라 아내가 보니까 거의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 너무 급박한 상황에 뭐 합니까? 앰뷸런스 119 부르지 않고 막 이거 뭐야 심폐소생술한 게 아니고 십보라가 뭐 합니까? 부싯돌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피피를 댄 거예요. 포경수술한 겁니다. 거기서 할례를 하고 그걸 그거 갖다가 누구의 모세 발 앞에 던집니다. 그 당신은 내 피처럼 피 나고 던집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살은 거예요. 안 죽고 안 죽고 그리고 말씀이 뭐래요? 이것은 할례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라. 할례를 해라. 포경수술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로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가져야 돼요. 할례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살았지만 근데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뻔한 이 상황에 왜 시브라가 가서 할례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우리 민족은 히브리 사람인데 할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할례를 언제 하냐면 성인이 돼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그랬겠죠. 아니 태어난 아기가 지금 8일밖에 안 됐는데 애 물리고 저거 애 고통을 주면 되냐? 안 된다. 막았겠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려면 저거 할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면서 애굽에 오면서도 지금 할례 뭔가 마음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담감을. 근데 뭐예요? 그거 보면서 지금 뭐지? 지금 이 집 사람 구원으로 간다며 지금 뭐지? 그러면서 생각이 번뜩 든 게 뭐예요? 할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겁니다. 한 겁니다. 뭐예요? 안 했던 게 발목을 잡았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정작 누군 자기 가정은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기본이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를 가지고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가볍게 여기던 십보라는 모세에게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하고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인정하고 자기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내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여리고 성이 큰 성이 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니까 거기 가나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덜덜 떨었어요. 흐르던 물이 끊기고 지금 왔다. 홍해도 가르고 다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바로 요리공 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 뭐 하십니까? 할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 포경수술 해보면 알죠. 할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할례를 다 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죠.
이거 소식을 아는 적군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오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하게 하세요. 왜 할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땅에 하나님 백성의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그게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뭘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데 걸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먼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지금의 뭡니까? 세례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는 뭐를 전제로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전제로 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자기 안에 자기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심령을 살려내시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모세는 게르솜이 그 첫째 아들 게르솜이 흘린 그 피로 자기가 살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살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식이죠.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하게 되었다. 누구로? 그분의 피로 연합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아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수혈받자. 그런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아야 돼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채우고 그분과 연합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피가 흐르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하게 되어서 날마다 그분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에 그분 없이 뭘 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분 없이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자리에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 아시죠? 에베소서에 왜 하나님 전신갑주 말합니까? 하나님 전신갑주의 그 모든 요소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구원과 의와 믿음과 진리와 복음이 말씀의 검이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에서 베푸신 모든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날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버리게 된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올 때 이거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란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나의 삶에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분과 연합한 자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분과 결혼했어요. 그분과 혼인했어요. 그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그분과 연합한 자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무엇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유용하게 일하고 무엇인가 성공해서 이뤘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보라는 모세를 자기의 피남편이라 했습니다. 피남편이다. 내게 피를 보게 한, 내 아이의 피를 흘리게 한, 피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참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보라처럼 우리의 피남편이신 그분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폭풍 같은 위기 속에 나를 위해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며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로 살면서 세상 속에 보낸 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시며 주신 말씀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